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지금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론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색의 씌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하는 우리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장까지 지금까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중부 가나안 정복을 성공리에 모두 마쳤던 그런 얘기를 쭉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가지고 남부 쪽의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동맹을 맺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 살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여 가지고 화친을 맺는 일이 오늘 본장에 나타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화친에 대한 기록이 쭉 우리가 3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과의 화친 조약을 파기하지 못한 까닭은 나중에 알고 나서 파기하지 못한 까닭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덕분에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진멸당할 때에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또 10장에 가면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본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 제목을 서로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가나안 군사 동맹에 대해서 쭉 나타나는데 당시에 가나안 남쪽의 산지와 평지 그리고 해안 지방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또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것을 가나안 7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이 가나안 7족은 때로는 서로 연합도 잘했고 때로는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생을 했던 족속이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은 서로 동맹을 맺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막 그 가나안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뺏기겠다 해가지고 이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맺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악한 자들은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 곧잘 세력을 모으고 동맹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래요. 이 악한 사람들은 막 서로 그냥 물고 뜯다가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세상 흘러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헤롯과 빌라도도 우리 신약에 가서 보면 헤롯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불편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예수님을 죽일 때는 동맹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23장을 읽어보면 나타나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서로 물고 뜯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결탁한 사실. 자기네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이런 일들이 세상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 나쁜 일, 잘못된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대자들의 결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의 소행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싹 비웃습니다. 니네들 할 때만 해봐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동맹은 자신들을 동시에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들이 그렇게 동맹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꽉 붙잡아 주신다. 이거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악한 세력들과 경쟁하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친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남부 가나안족을 정복하는 찰나에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신분을 다 속이면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기를 원했고 하친을 맺게 돼요.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점령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아차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죽게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화친해야 되겠다.
이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딱 그러니까 나쁘게 살다가도 딱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살기 위해 가지고 싹 밀려오는 것처럼 마치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화친을 맺기 위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데 마치 가나안 족속이 먼 곳에서 사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수염도 막 쫙 길러가지고 오고 또 옷도 다 낡은 옷, 음식도 막 그냥 금방 만들어 오다가 너무 오래 걸렸는데 여기 곰팡이가 피었다. 신도 다 떨어졌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친을 맺게 되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속고 하친을 맺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국은 실수였죠. 다 속아버리고 하친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 먼저는 성도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만 의지하고 산다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계략에 항상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생각 속에 살면은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어떤 데는 자기를 너무 믿다가 그들은 기브온 사신들의 음식물이 부패된 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 자기가 그대로 그냥 속았죠. 이렇게 감각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가 실패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신앙.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반드시 실패하고 낭패를 만난다. 만일 백성들이 지각과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생활은 반드시 실패가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거짓된 하치는 오래 가지 못하고 곧 깨진다는 거예요. 곧 발각이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속임수는 곧 발각이 된다. 거짓의 혀는 잠깐이며 3일도 못 되어 거짓이 발견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침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이것이 발각이 되죠.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가서 보면은 23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가 되도다. 종이 되어버린다. 속인 것 때문에 그 속여가지고 자기네가 살 것 같았는데 이것이 금방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렸다. 오래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되게 사는 자들은 결국은 다 들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저는 저렇게 잘못 사는데 저런 정치인이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어디 막 그냥 벼락이라 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서 적당한 때에 다 처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함을 더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본장에서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맹세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손해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까닭에 끝까지 기본하고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게 한 일이 나타나요.
이것이 사무엘하 2장에 나타나죠. 이때 약속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자기네 뜻대로 약속을 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다윗 시대에 사울이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계약을 이행치 않는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것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그러므로 서원한 것은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함께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내 판단으로 살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기도하고 살다가 보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 말씀 위에 굳건히 살다는 거예요. 아침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목사님이 만든 찬송. 카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이 시편 55편 22절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정말 사관학교 출신다운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안고서 그 목회를 하면서 젊은 세대를 어우르면서 만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399장 찬송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면은 그 말씀 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와서 수고했던 알렉산더 피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95년에 한국에서 이분은 주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권서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다른 중국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공헌을 하고 전 세계에 큰 공헌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시편 121편을 좋아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가사를 우리 한국교회에 선물해 주신 가사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좀 약해져서 한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 일으켜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신다. 저는 이 찬송, 요 부분을 찬송할 때는 막 가슴이 막 찡해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는데,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선교 지역 나가면은 이 찬송 가사가 이 성경 구절이 그냥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 세상은 항상 악과의 두려움, 악한 세력과의 경쟁, 그리고 싸움.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나를 항상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기분 좋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